배가 클수록, 배가 무거울수록 배 밑바닥에 평형수, 배를 평행하도록 잡아주는 그 물을 더 많이 취함에도 불구하고 배를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평형수를 빼버리는 것은 배가 침몰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풍랑이 불고 우리를 위협하는 파도들이 넘실거립니다. 이때 꼭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 몸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형수를 빼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다 버리더라도 내 심령 밑바닥에는 평형수만큼은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평형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득 찼을 때 세상에 그 어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은 넘어질 수 있겠지만 다시 복원해서 우리가 똑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평형수가 채워지지 않는 채 과적하거나 과습한다면 반드시 침몰합니다. 혹시 과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내려놓고서 우리 심령을 더 풍성하게 채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채워 넣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침몰합니다. 이건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잘 될 때는 그래프가 높이 올라가고 잘 안 될 때는 그래프가 내려가고, 현재 나의 그래프는 절정에 달아 있는가, 아니면 밑바닥을 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꾸준하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살피기를 합니다. 인생의 절정기가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한참 잘 나가는 때, 돈도 진짜 잘 벌고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죠. 내 얼굴도 피부가 탱탱하면서 예뻐서 내 뒤에 청아들이 주렁주렁 따라다닐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내가 참 멋진 남자로서 문 여성들이 바라보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 될 때가 분명히 있었죠. 지금의 이 피부 가지고, 이 몸매 가지고 나간다면 누가 나를 따라올 것인가? 그래도 많이 따라오겠죠?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절정기가 있는가 하면 쇠퇴기가 있고 밑바닥을 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탈탈 털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매일마다 최절정기에 도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날을 최고의 날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시작은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무슨 강을 건너는 것이었을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죠. 처음과 마지막은 강을 건너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운데 40년이 광야의 삶이었죠. 이 그래프 중에서 최절정기는 언제였을까? 만나를 처음 먹었던 그날, 그 다음에 이 반석에서 물이 나던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그날,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노뱀을 통해서 치료받은 그날, 아말렉에 쳐들어왔는데 정말 기도의 선으로, 이 무기의 선으로, 돕는 선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을 그날, 그 다음에 엘림에 도달해서 그들이 정말 풍부한 오아시스 물 가운데 죽임에서 쉼을 얻었던 그날, 수많은 날들이 있었겠지만 최고의 절정기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희가 나와서 나의 산에서 나를 제사하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말씀이죠. 어떤 말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역시 말씀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율법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해주셨죠. 이 말씀과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 산이 시내산이었고, 시내산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책임지시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광락길을 또 다시 인도에 갖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절정기에 있을 이 시내산에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말씀을 받기 전에 요청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요청하신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19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먼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백성이 나와 언약을 맺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명령 지키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씀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이 말을 듣고서 내려갑니다. 백성에게 묻습니다. 백성이 오케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덫에 올라가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느냐? 잘됐다. 그러면 이제는 바로 내려가서 너희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을 깨끗하게 해라. 이것을 준비해야 내가 말씀을 줄 수 있다. 또 모세가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다 했습니다. 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내려가서 산 주위에 경계를 다 세워서 산에 그 어떤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올라오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내가 다 죽이겠다. 죽을 것이다.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 경계를 세우라. 그래서 모세가 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이 산 절대 올라오지 말기를 부탁하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몇 번요? 벌써 3번 했죠. 3번. 네 번째 또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제1은 제2는 제10까지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또 이 모세가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낭독하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5번째 언약 체결식 후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공동 식사의 시간을 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또 올라가서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40주야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판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40주야 금식하면서 있으면서 그것을 받아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십계명 들고 있는 십계명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십계명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이들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정결케 하고 화장하지 말라. 너희 몸을 꾸미지 말라. 내가 하나님 말씀 다시 받겠다 하면서 주의를 시키고 나서 이제 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2 돌판을 다시 받고 내려옵니다. 총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요? 네, 8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보기 전에는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을까를 몰랐는데 주무하면서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했구나. 지금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 그 산이 진짜 시내산인지 아닌지는 명확지 않지만 그 산을 오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바로 시내산이 있다.
그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산 역시 낮지 않는 산입니다. 근데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모세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데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한 이후에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주지 않고 모세에게만 주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것을 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쉽게 접합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펴기만 하면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TV를 켜거나 인터넷을 켰을 때 말씀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아무나 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었던 거죠.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했었고, 모세 이후에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었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성경 말씀을 다 보았는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그때는 활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수기로 성경을 베꼈습니다. 양피지에 베끼기도 했었고, 파피루스, 갈대잎에 베끼기도 했었고, 나무에, 톡 위에 이 말씀을 베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부자나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 한 권 정도 있을까 말까는 그것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공인이 됐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공인이 됐지만 이미 이 말씀은 라틴어로만 적어져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이 라틴어로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설교를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를 교황과 사제만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이 이 영적인 권위를 성도들째 가졌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타락하자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타락해서 중세의 암흑기를 맞이합니다. 이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손에 말씀을 들려주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활자,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말씀을 번역을 했었고, 번역된 말씀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사람들이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쉽게 말씀을 접합니다. 아주 쉽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라도 마음만 먹으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큰 은혜, 말씀의 인재, 말씀의 능력은 점처럼 접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모세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게 어렵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것이었던 조건들, 이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향한 그 조건의 충족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조건들은 무엇인가? 조건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터인데 내 언약을 너희가 듣고 이것대로 살래? 안 살래? 이 언약을 지키겠느냐 안 지키겠느냐? 지키겠다면 내가 그때서야 십계명과 내 율법을 허락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연구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조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든지 어떤 말씀을 내가 읽든지 간에 이 말씀들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고스의 말씀, 이미 주어진 활자로 된 이 말씀들이 있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 이것이 주어지는 그 사람은 순종하기로 결단된 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만 얻고 내 은혜되는 말씀 얻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만 얻어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어떤 말씀이 내 귀에 들려드든 간에 그 말씀들과 철저히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겠습니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비로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즘 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게 힘이 되는 말씀, 내 마음이 허전할 때 나를 이끌 수 있는 말씀,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 앞길이 비춰줄 수 있는 그 말씀만을 찾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집중한 나머지 말씀을 순종하고 저 앞에 엎드리는 그 부분이 약해진 것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어떤 말씀이 읽혀지든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큐티하든지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낼 것입니다. 먼저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옷을 다 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빨고서 이 빨려진 옷을 입고서 3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깨끗한 옷을 다 입고 나오셨죠? 우리가 예시장 갈 때에 또는 어떤 애경사를 갈 때에 옷을 잘 매무실을 준비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옷을 빤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옷을 빨 때는 세탁기에 돌리게 되면 물이 나와서 다 씻어주거나 세탁소에서 맡기게 되면 다 드라이를 해줘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빨래 하셨습니까?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추운 겨울에 어디서 빨래합니까? 내과에 가서 또 빨래터에 가서 할 때 손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무장갑이 있었습니까? 고무장갑이 어디가 있어요? 요즘에도 춥지만 그때는 훨씬 더 추워졌죠. 빨래를 해서 빨래를 탁 털면 어떻게 됩니까? 빨래가? 그렇죠. 얼어가지고 하나의 그냥 판이 돼버렸죠. 마르지도 잘 않고 마르지 않는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몸이 추워서 벌벌 떨었었죠.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빨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수돗물이 어디 있습니까? 머실 물도 넉넉지 않는 상황에서 옷을 빤다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옷을 다 빨았습니다. 자기 마실 물을 줄여가면서 빨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 입고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몸도 성결케 함으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잠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좋은 선물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먹을 욕구, 그 다음에 쉴 만한 욕구, 그 다음에 성적인 바로 즐거움을 누리는 그 모든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는 우리의 욕구를 다 잠시 잠재우더라. 이 욕구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만 거룩한 선물을 받기 위한 자세로서 이 땅에 우리 것들을 절제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요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서로 남녀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옷을 다 빨고 몸을 성결해 가면서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신의 산에 임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임재하시죠? 16절에서 18절 보면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임하셨고 16절에 보면 우리와 번개 가운데 임하셨고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셨고 18절에 불 가운데 임하셨고 산이 크게 진동함으로 임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안달나신 분이셨습니다. 아이를 낳으신 우리 엄마들의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죠. 아이를 딱 낳아놓고 나서 아이를 떼놓고 멀리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행을 갈 수 없죠. 그 어떤 엄마가 자기 우는 아이, 젖먹이 아기를 떼놓고 멀리 여행을 갑니까?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힘들지만 떼놓고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떼놓고 직장에 갈 수밖에 없는 엄마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낳았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먹일 만한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발동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무엇이든지 먹여서 양육하고 건강을 주고 키우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먹이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는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살찌고 영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영적으로 성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간절히 먹이를 원하셨습니다. 육적인 양식은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지만 이 양식을 먹이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재해야 되고 임재해야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임재하지 않고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냐?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절대 먹이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아기를 품에 안고서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의 입속에 오물이 들었어요. 그 상태에서 젖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유병을 가지고서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우유병 끝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오물이 묻었습니다. 그 채 아이 입에 넣어서 젖병을 먹일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악을 쓰고 울고 곧 죽겠다고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바로 물려서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깨끗하게 씻어서 하고 난 다음에 젖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는 우리 죽겠다고 앞서치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덥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저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 특히 설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보다도 내 심령을 성결케 하고 내가 받을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이 부분은 너무 약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은 크지만, 간절함은 크지만 말씀을 받아야 되는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도 게을러진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주일 저녁에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읽었는데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영감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지나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바로 갈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갈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월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 가지고 증거할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맥이 안 잡히고 감이 안 잡히고 어디까지 영적으로 발버둥 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젯밤에 제 마음 안에 들었던 한 가지의 생각입니다.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준비를 해서 받아서 나눴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너는 성결하냐? 너는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는 말씀을 증거할 자격이 있느냐? 라고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의 은혜를 많이 갈구했었고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연구할 것인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 앞에 엎드렸고 생명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먹고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 말씀 받는 데 있어서는 부지런을 떨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받아낼 그릇 자체를 성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기는 길을 얻던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배 가운데 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지만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내 마음의 그릇이 제대로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든 죄를 다 털어버리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피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임재하길 원하시고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갈급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길 원하시고 배고픈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성결하게 준비된 자, 순종하기로 결단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는, 요즘 나는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마음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입술의 말은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서 비판과 불평과 불신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저버리고 속이는 것을 저버리고 정직과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발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내 손으로 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 깨끗함은 애를 쓰지 않는 채 말씀의 은혜만 받으려고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증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철저히 십자가 앞에 가서 내려놓고 고백함으로 씻음 받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결을 선포하면서 정직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가족 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속이지 않길 원합니다. 직장에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속이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입에서 거짓말을 던져버리고 정직과 순결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그 장소에 안 가면 내가 손해볼 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만 되는데 가면 죄 짓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던져버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내 손을 그것을 안 잡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을 붙들어야만 내 욕망이 채워지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성결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임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없어서 다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성결함이 없어서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결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깨끗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살아갈 만한 힘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단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결을 선포하고서 결단함으로 거룩함을 쫓아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